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죠.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레위기 23장이 소위 절기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신명기 16장도 절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6절 말씀까지요. 하셨나요? 아멘.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의 주를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건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가진 것 이상 한 잔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날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기 이르도록 흔들도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날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과 10분의 1 배달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성한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3분의 1을 흔들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이름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곡식이든지 생선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상속에서 그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지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세수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9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첫 이삭. 그렇죠. 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5절부터 한번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날이 언제예요? 첫 이삭들이. 그렇죠. 10절이죠. 자, 그날부터 세워서 몇 안식일을 지났는데요? 그죠? 7 안식일을 지났는데요. 자, 그러면은 77절, 즉 49일이겠죠? 이 기간을 소위 뭐라 그러죠? 이거 77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7 안식일 이튿날이죠. 그러면 몇 번째 일이 되는 거예요? 50일째.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50일을 계수하여 무엇한대요?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오순절 볼 거예요. 오순절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냥 50이라는 뜻이에요. 50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오순절이 어떠한 시간들, 어떠한 절기를 거쳐서 오순절이 돌아오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슨 절기죠? 6월절이겠죠. 자, 6월절입니다. 유대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보자고요. 6월절이 며칠이에요? 네. 그래서 1월 14일이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뭐가 시작돼요? 무교절이 시작되죠.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며칠간요? 7일간. 그러면 여기는 며칠이 되겠어요? 21일이 되겠죠? 7일간 무교절을 지내요. 근데 이 무교절 중에서 뭐가 들어가 있죠? 안식일이 들어가 있어요. 뭐 둘째 날이 될 수도 있고 셋째 날이 될 수도 있고 이건 해마다 다르겠죠. 5, 6, 7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교절 중에 안식일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죠. 초실절. 이날 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레위기 23장 10절이죠. 이게 바로
그죠? 뭘 드려요? 첫 보리단을 한 단을 누구한테? 성전의 제사장한테 갖다 드리죠. 그러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곡식 추수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셨죠? 이 첫 보리단을 어디서 추수하죠? 가나안 땅이죠. 맨 윗집은 어디인데요? 갈릴리 어디? 호남편은 아닙니다. 게네사렛이라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거기가 제일 먼저.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 여기 사역을 시작하죠. 네. 왜 여기 땅이 좋잖아요. 네, 여기 땅이 이렇게 검해가지고 태양의 열과 그 이 온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제일 먼저 이제 열매가 이렇게 보리가 이렇게 익어요. 그럼 거기서 딱 이 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제사장에 갖다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초실절에 무엇 하시죠?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세요? 그렇죠. 갈릴리 지역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실절의 의미는 무엇이었다? 부활의 첫 열매였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날부터 시작해서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몇 주간이 지나면 7주간이 지난 어느 날이겠죠? 어느 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7절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7절. 그 다음에 7절 다음 날. 왜? 이게 지금 49일이잖아요. 그죠? 49일. 7절이 지난 그 다음 날을 뭐라 그래요? 이걸 오순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 몇째 날이 되겠어요? 여기 이제 50일이 되는 날이겠죠. 그죠? 자, 보세요. 이 초실절에 첫 보리 추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 놓고 이 일주일, 7주가 있죠. 49일 동안 뭘 하냐면 곡식을 다 베요. 가나안은 두 가지 곡식과 5가지 여름 과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가나안 7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되셨죠? 네. 뭐가요? 7족속이라는 거. 아, 7작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두 가지의 곡식이 뭐냐면 이게 보리와 밀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에 첫 보리를 수확을 해서 추수를 해가지고 이 7절 마지막 날, 즉 오순절 날 뭐를 끝내냐면 밀 추수를 끝내요. 되셨죠? 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오순절 날부터 이제 이후로 있죠. 이후로 뭐가 이제 이 또 추수를 또 해야 되냐면 이 여름 과실 있죠. 이 여름 과실을 이제 또 추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날은 곡식을 다 추수하고 여름 과실을 추수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그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추수하는 내용이 바뀌는 날이 오순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5대 여름 과실이 뭐냐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그렇죠. 성경에서 그냥 이렇게 자주 들은 거 아무거나 말씀하시면 돼요. 포도 다음에 무화과. 무화과. 네, 이제 노래 생각하시면 돼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다음에 네, 석류가 있어요. 석류.
석류가 있고 또요. 감람나무 있잖아요. 올리브. 성경에서 나오는 감람나무라고 했을 때 그 감람은 올리브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뭘까요? 대추야자라고 있어요. 대추야자. 이게 바로 가나안의 7가지 이 소산물이에요. 작물이에요. 이걸 5대 여름 과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죠? 네. 자, 그 가나안 땅을 보면요,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요, 이게 참 신기하게 그 하나님께서 이 5대 작물과 관련을 지어서 2가지 바람과 그리고 2가지 비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가나안 땅에서는 이거 뭐 작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지중해겠죠? 동서남북 방위표를 딱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뭐예요? 여기는 사막이에요. 되셨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가 나일 상박주 이집트가 이렇게 있고요. 이 위쪽으로는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가 여기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유럽이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이쪽에서 이렇게 부는 바람이 있어요. 지중해로부터 이렇게 쭉 부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북서풍이 있어요. 북서풍이 있고, 이 북서풍은 당연히 여기에서 부니까 뭘 동반하겠습니까? 비를 동반하겠죠. 그죠? 북서풍은 뭘 동반해요? 이 비구름을 동반하는 데가 이게 지금 이 북서풍이 이렇게 불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이렇게 부는 바람이 또 있어요. 여기가 사막이니까 이건 이제 사막 바람이겠죠. 그리고 남동풍이겠죠. 남동풍이 이렇게 불어요. 이거는 차겠죠. 비구름이니까 비바람이니까 당연히 이건 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사막이니까 뭐겠어요? 여기 뜨거운 바람이겠죠. 이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이스라엘은 이 두 바람이 없으면 이것과 이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늦은 비, 이른 비가 있잖아요. 네. 늦은 비, 이른 비가 없으면 이게 이 씨를 못 심는다니까요. 그리고 늦은 비가 없으면 뭘 못해요? 그쵸? 열매가 이 곡식이 튼실하게 맺지를 못합니다. 자, 곡식이 무르익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곡식이요, 이렇게 속이 꽉 들어 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햇빛이요? 비가 없으면 안 돼요. 비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곡식의 그 껍데기 안에 있는 그 알맹이죠. 딱딱한 그 흰 알맹이. 그게 뭐예요? 그게 물이 응고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시군요. 흙물이 쌀이 우리가 먹는 그 흰 쌀밥 그 쌀 있죠? 그게 물이에요, 물. 물이 응고된 게 그게 쌀이에요. 그래서 그 추수하기 전에 뭐가 안 내리면 안 되죠? 비가 안 내리면. 비가 안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 때 뭐가 내려야 되냐면 북서풍이 불어가지고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요. 비가 와야 이 49일 동안 뭐 같아요? 벌써 과일이 열리면 안 돼요. 밀보리가 거기에 이렇게 알맹이가 꽉 들어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막 내리쳐야 돼요?
햇빛이 막 내려쬐면서 남동공님. 그 다음에 이제 남동풍이 불어줘야 그 껍데기 안에 있는 그 이 물이 이렇게 응고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잘 보세요. 과실들이 당도가 높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추워야지. 뭘 또 추워요? 햇빛이 들어가 있어요. 날이 뜨거워야 당도가 높아져요. 배웠으니까 몰라. 아니 이거는 이건 기본이에요. 네. 그래서 여름 과실들이 당도가 높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그 햇빛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이 7주간 있죠? 7주간 중에 첫 번째 첫 주간에는 뭐가 불어줘야 되고, 북서풍이 불어줘야 이 곡물, 작물 있죠? 이것들의 품작을 얻어요. 다음에 나머지 6주간 있죠? 나머지 6주간에는 이 남동풍이 불어줘야 얘네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예. 그걸 뭐라 그러죠? 전분이라고 그러나? 그게 이렇게 꽉 들어차도록 응고되어지면서 얘네들이 무르익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7주간 있죠? 이 7주간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건 뭐 우리가 뭐 바람 불어라 한다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뭐 동남풍만 불어라, 뭐 서풍만 불어라, 뭐 이런다고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무엇하기 시작하겠습니까? 날씨에 굉장히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엇하기 시작할까요? 그때부터 뭐 기우제 드리고 뭐예요? 하여튼 뭐 이렇게 막 우상들한테 날씨 좋게 해달라고 막 이게 제사 드리는 기간이 이 주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어요. 애굽은 뭐 이런 거 의미 없어요. 그냥 여기는 그냥 사철 비옥해요. 그럼 뭐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됐죠? 근데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기후하고는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출애굽하죠.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해서 3개월 정도 지나서 어디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래요. 네, 성경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하는 날이 언제예요? 6월절 날 출애굽하잖아요. 6월절 다음 날 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약 3개월째 되는 날에 어디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뭐 받아요? 율법 받죠. 그래놓고 이제 어디서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뺑돌이 40년 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38년 동안 이 신광야에서 이 뺑돌이 하죠.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뭐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을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재확인 시켜주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613가지의 율법들을 이 요단강 건너면 바로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 가나안에 뭐가 살아요? 7족속이 살죠.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날씨에 민감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잡다구리한 신들 막 섬기잖아요. 그 대표적인 신이 무슨 신? 알라? 바알이잖아요. 알을 알라. 바알인데
이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 얘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면서 얘가 바람신이에요. 바람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얘가 기분이 좋으면 뭘 내려요?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을 좋게 만들어요. 비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한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신들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못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들여보내세요? 가나안 칠족속이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하여서 자기들의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척다구리한 우상을 숨기는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들여보내시기 전에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야, 걔네들이 진짜 신 아니다. 나만 유일한 신이야. 그러니까 니들은 나만 의지해봐.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먹을 거 다 줄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 그 요단강을 그냥 딱 건너기만 하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무엇 합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 이 땅에 들어가면 여기 있는 가나안 칠족속 왜 다 죽이라고 합니까? 얘네가 무엇 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그럼 이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뭡니까?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뭐예요? 맞아요. 결국은 나예요, 나. 우상 숭배의 핵심은 신한테 있잖아요. 결국은 나예요. 나의 뭐? 안녕이죠. 나의 안녕이 나의 안녕. 이 땅에서 나의 안녕.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거예요. 이것들을 다 진멸하라고요. 그럼 결국 가나안 칠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라는 이야기 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이 뭐예요? 가나안 칠족속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 싹 다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소망 두고 있는 날 죽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신을 이용하는 나를 죽이라라는 게 가나안 칠족속 싸그리 몽땅 죽이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칠족속 안 죽이죠. 남겨놔요. 왜 남겨놓죠? 그렇죠. 결국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하기 힘든 거 얘네들한테 시키려고.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 뭐 철병 거 이런 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사사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 핵심이 뭡니까? 사사시대의 핵심이 뭐예요? 옆구리에 가시. 진멸하지 않은 일곱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들의 옆구리에 가시라니까요. 얘네들이 계속 찔러. 계속 찔르는 거예요. 이 찔르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어겨서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 안 해서요? 가나안 칠족속들이 성경을 보면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이 옆구리에 가시가 됐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원래 성경을 보면 가시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죠. 가나안이 옆구리래죠. 가나안이 옆구리에 딱 붙은 상태예요. 가나안 칠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옆구리에 가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찔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통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옆구리에 탁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얘네들하고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얘네들이 좋아서 얘네들 문화가 좋아서 얘네들하고 그냥 붙어버렸어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옆구리에서 갈빗대 뽑아가지고 무엇해요? 하와 만들고 얘네들이 결혼시키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옆구리에 가시라는 게. 얘네들의 빈자리를 이스라엘의 이 빈자리 옆구리의 빈자리를 가나안 칠족 속에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 버린 거예요. 원래는 여기 누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는 가나안 칠족 속을 그냥 자기 아내 삼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걸 그대로 또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히 누가 먼저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선악과 따먹고 그거를 아담한테 줬잖아요. 근데 로마서로 가보면 하와가 범죄했대요? 아담이 범죄했대요? 아담이 범죄했대요.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에서 그 아담이 범죄한 걸 각 성경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걸 계속 다시 반복해주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원죄인지. 잠깐 원죄 한번 정리해볼까요? 원죄?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묻지 않는 원죄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셨던 이 이야기를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원죄를 이렇게 정리했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 그로 인한 불순종, 이거였었잖아요. 네. 이게 원죄 맞는데 이런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 속에서 원죄가 뭐냐고요? 원죄는 딱 이거예요. 내가 뭐 되는 거? 하나님 되는 거. 이게 원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이게 원죄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하와 꼬실 때 뭐라 그래요? 이거 따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원죄라니까요. 선악과 따먹은 게 원죄가 아니라 하나님같이 돼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원죄예요. 이게 원죄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 7주간은요, 사람들이 계속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해야 되는 시기예요. 자, 여기 첫 보릿단 있죠? 이 첫 보릿단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지? 오메르지? 오메르. 그죠? 오메르라고 해요. 보리 첫 추수단, 첫 단 있죠? 이걸 오메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오메르. 그러니까 오메르를 성전에서 제사장한테 드려요. 드리고 나서 그때부터 뭐라 하기 시작하냐면 이 오메르를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D-Day예요. D-Day. D-Day 마지막 날이 어디예요? 오순절. 왜 계수해요? 하나님 북서풍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남동풍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칠족 속들이 섬기는 뭐예요? 날씨를 주관하는 이런 풍요를 주관하는 이 신들한테 우상 숭배하지 말고 무엇하라? 이 주간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경험하는, 긴장하면서 경험하는 주간을 77절이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7주간은 뭐예요? 긴장 속에 있어요. 왜? 바람만 한번 잘못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럼 그 해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보리 추수 못하죠? 그죠? 밀 추수 못하죠? 그리고 무엇해요? 과실도 추수를 못해요. 과실도 맺을 수가 없어요. 맛도 없어.
그러니까 이 7주간 동안에 무엇합니까? 긴장하면서 하나님한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기간. 그랬다가 무엇이 되면 오순절이 딱 되면 이 긴장한 날들의 마침표를 딱 찍어요. 그러니까 77절이 다 끝나고 그거를 이렇게 이 하나님께 축제로 올려 보내는 날이 뭐예요? 이게 오순절인 거죠. 이날 77절의 마지막 마무리 짓는 날 오순절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 뭘 드려요? 밀을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소재로 제사 드리고 그래서 이 곡식 추수를 마무리 짓고 이제 여름과실 추수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초실절에는 이 무교절에 뭐 먹어요? 무교병 먹죠.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김밥? 아니 그거 말고요. 이 무교병 자체가 뭐예요? 그렇죠. 뭐가 없어요? 누룩이 없는 무슨 빵을 먹죠? 아직 밀추수는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뭘 먹어요? 보리빵 먹는다니까요. 무교절에는 무교병 보리빵을 먹어요. 이 보리빵은 주로 동물의 짐승의 사육용입니다. 사료용이에요. 그리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뭘 먹어요? 누룩이 없는 보리빵을 먹는 거예요. 보리빵. 이 일주일 동안 초실절이 들어가 있는 이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보리빵을 먹어요. 보리빵을. 되셨죠? 그래놓고 언제? 오늘 본문 보니까 새 소재들이라 그러죠. 16절에 새 소재는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 있는 밀빵을 먹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 됐죠?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일용할 양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되셨죠? 자, 그러면 무교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실절을 지나서 77절 동안 사람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긴장한단 말이야. 아이고 이거 우리 어떻게 되나 이거 날 이 바람 잘 불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비 주셔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다가 오순절 날이 딱 되어지면 무엇합니까?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이런 것에 긴장하지 않고 누룩이 있는 밀빵, 이 밀빵은 사람들의 주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날씨 때문에, 풍작 때문에 이렇게 디데이 막 뽑으면서 긴장했던 이 날들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소제를 드릴 때 이 누룩이 들어간 소제를 드리는 날은 이날밖에 없어요. 나머지 소제들은 다 누룩을 안 넣어요. 유일하게 오순절 날만 뭘 넣냐면 누룩을 넣는 유교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서 이게 뭘 의미해요?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결국 이 오순절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새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날 오세요? 성령이 그래서 오순절날 오시는 거예요. 무교병, 그러니까 맛없는 이 보리빵 먹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 밀빵, 맛있는 이 밀빵을 먹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면서 성령이 오순절날 그래서 오시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오순절이 바로 어떻게 되냐면
구약을 종결하고 신약의 시작점인 거예요. 구약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신약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이걸 새 언약 또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되셨죠? 예. 구약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죄인으로 몰잖아요. 이게 끝났다고요, 이제. 그죠? 이게 끝나고 오순절날 뭐가 시작되어져요? 신약이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의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구약 시대 때는 누구와 누구한테만 하나님이 임하셨었습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 또 선지자들이라는 이 특별한 직분에만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신을 주셨었는데, 오순절 날에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120명, 일부러 120명 맞추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120명이었겠지만 120명, 10이라는 완전수에 100이라는 완전수가 이 곱해져가지고 120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면 뭐가 됩니까?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어떠한 한 중재자, 모세나 선지자나 제사장들로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만났지만, 신약 시대 때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되셨죠? 그러면서 이거를 어디서 회복시켜버려요? 누구의 삶을 회복시켜버려요? 창세기 5장에 에녹의 삶을 회복시켜버리시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래서 오순절은 무슨 뭐 방언받는 날이 아닙니다. 오순절의 시작이 의미하는 게, 오순절의 이 성경적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 되셨죠? 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식욕이 되게 불편하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 없이 오늘 이거 한번 해볼까?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러면 진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뭐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성전, 성막, 절기,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방위표,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입구 있죠? 입구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동쪽이죠? 그잖아요. 맞잖아요. 여기 동, 서, 남, 북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여기 뭐가 또 있습니까? 여기 지성소, 여기 성소, 이거 휘장, 그리고 여기 뭐 있어요? 문이 있겠죠. 자,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이쪽에 뭐 있어요? 네. 흥미해지시죠? 여기 뭐 있어요? 촛대 떡상. 자, 여기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촛대. 여기 촛대가 있고 이게 분향단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법궤죠? 네. 잘 보세요. 떡상이 북쪽에 있죠. 북서풍, 보리 밀추수. 떡상에 뭐 올려요? 떡을. 밀빵. 밀빵 12덩어리를 내놓으요. 뭐 이상했어요? 떡상이 또? 그렇죠. 빵상입니다. 떡상 아니고 빵상이에요. 빵상. 여기다 뭘 올리냐면 보리빵 올리지 않아요. 밀빵 올려요. 밀빵. 밀이 이렇게 밀이 튼실하게 맺히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북서풍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북쪽에다가 뭘 놔요? 떡상. 떡상을 넣는 거예요. 빵상을 넣는 거예요. 왜? 밀빵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서풍 불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촛대. 여기 촛대 있죠? 네. 촛대에 계속 불을 밝혀야 되죠? 네. 그 불을 뭘로 밝혀요? 기도. 기도? 기름인데 뭔 기름이요? 그렇죠. 올리브 기름으로 여기를 계속 이 불을 밝혀야 돼요. 여기가 어느 쪽이에요? 남쪽. 남동풍. 하나님 여름과 실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얘네들의 특산물이에요. 이거는 주식이고 이거는 뭐라 그러죠? 그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이죠. 이걸로 이제 꿀들을 만들고 기름을 만들어서 비싼 값에 판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밥으로만 못 삽니다. 우리한테 이런 것들도 주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 배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열이. 곡식, 북서풍. 여름과 실, 남동풍.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 뭐 있어요? 분향단 있죠? 제사장이 어디에서 기도드리죠? 분향단 앞에서. 떡상도 아니고, 여기 이 촛대도 아니고, 이 분향단에서 기도합니다. 그 뭐겠어요? 이거 불어달라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구해야 될 건 오직 그냥 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북서풍 불어주세요, 남동풍 불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구하시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세상 것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 되면 북서풍 때 되면 남동풍 때 되면 이른비 때 되면 늦은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탁 뒤집어져 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면 뭐가 돼요? 이게 종교가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게 모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국은 매매 불리려고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 다 이렇게 배치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에 하나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 발견해야 되는 거고
이 절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해야 되는 거고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폐합해가지고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거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봐라 한번 기대해라 라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냥 여기서 무슨 뭐 바람아 불어라 여기서 뭐 바알한테 풍요제 드리고 또 바람아 불어라 해가지고 저기서 또 뭐 기우제 드리고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은 무엇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 기간 동안에 가나안 7족 속에 이러한 세상 풍습에 눈 돌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막 이렇게 막 막 할 때 우리도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지 말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절기를 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한테 성막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 봐라. 이런 절기들로 통하여서 내 구원의 계획이 치밀하게 짜여 있어.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야 77절이다 77절 오순절이다 오순절 이게 아니라 이 절기들은 다 서로 연관이 이렇게 쭉 있으면서 자 보세요. 6월절 끝남과 동시에 그 다음날 무교절 시작되죠. 그죠? 예. 심판이면서 구원이 시작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또 뭐가 있어요? 쉼이라는 게 또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또 채워지는 게 있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놓고 또 이쪽으로 가서 또 뭐가 있어요? 또 77절이 또 있네? 또 새로운 걸 또 주시네? 그리고 또 뭐예요? 진짜 주셔야 될 걸 또 주시네? 이런 절기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놨는지 한번 봐라라는 겁니다. 그냥 이 절기에 그냥 제사만 드리고 뗄랑 끝 이게 아니라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문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 여기서 무슨 뭐 번제 드려요. 뭐 돌두멍에서 손 씻고요. 피 묻은 거 닦고요. 또 안에 들어가서 무슨 뭐 이게 아니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 구원. 근데 왜 하필이면 성막에서 문이 동쪽에 나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아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동풍을 부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요, 항상 동풍을 부세요. 좀 이따 이제 말씀 한번 더 확인 한번 해보실 건데, 그러니까 입구가 어디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세상이죠. 세상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이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 들어온 사람들. 구원받아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 성막, 성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해필은 동쪽이에요? 서쪽도 있고 북쪽도 있고 남쪽도 있는데 왜 하필은 동쪽이에요? 왜? 동쪽에 뭐 있어요? 바벨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방위표 딱 세워놓고요. 지중해 여기가 가나안이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쪽 동쪽으로 가보면 여기 이게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 지역이에요? 바벨론 지역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나일 삼각주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돌고 땅을 막 두루 다니다가 어디에 정착해요? 시날 평지에 도착했대죠. 그러면 거기다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이름 내자. 그래서 바벨론이 세상에 타락한 문화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심판의 바람이. 되셨죠? 세상의 유혹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예,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리 쭉 되셨죠? 네, 이제 오순절 이제 정리되셨죠? 말씀 몇 구절만 좀 찾아보고 신명기 8장 가보세요. 가나안 7대 작물, 소산물 뭐뭐가 확인 한번 해보시죠. 찾으셨나요? 신명기 8장 7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있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지내어 그것은 말씀이 오르고 밀과 우리의 선하며 포도와 무화과가 성장하며 남녀는 네, 거기 가나안 7대 소산물 나오죠? 작물 나오죠? 네. 딱 몇 개예요? 또 7개야 또. 네. 또 7개.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대로 끼워 맞추는 거니까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되셨죠? 네. 오병이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성경은 항상 숫자를 잘 맞춥니다. 이렇게 숫자를 희한하게 숫자를 맞춘다니까요. 두 곡식과 5개의 여름 과실. 내용만 바뀌잖아요. 이렇게 내용만.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보세요. 8장 19절. 그렇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진짜로니 너희가 진실을 명하는 것이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누구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근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시면 안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이건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내가 얻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건 그냥 가나안 7족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되셨죠? 네. 하나님 자체를 소유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에 흑심을 품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자체를.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신명기 6장 가보십시오. 유명하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6장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주로 가르치며 지혜하는 세대든지 교회를 가리든지 누구를 세대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반복하시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저를 삼고 또 내 주변에서 가문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그 가나안의 각종 잡신들 또 우상들이 난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신명기는 지금 그 땅에 눈앞에 있다니까요. 그냥 한 발자국만 뚝 뛰면 그냥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뭐로 가득 차 있을까? 잡신들, 우상 숭배들로 가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왜 시키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출애굽시킨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까 불쌍해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애굽에서 건져낸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내느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애굽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출시키잖아요. 이 출이 뭐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이죠. 그죠? 네.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서? 가나안 들어가서 뭐해요? 다시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이 삶을 고스란히 또 살아내네. 그러니까 여기 망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2000년 동안. 아니 이게 세상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아 성도 됐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다시 어디로 가버려요? 세상으로 가버려요. 아니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 여기로 딱 구원해내신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뭐 하라고? 하나님 잘 섬기는 예배. 즉 하나님 섬기라고요. 그 신앙생활 하다가 별로 재미없나 봐. 예배하고 섬기는 게 별로 재미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하고 다시 뭐 어때요? 날 위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여기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죠? 그쵸? 구원 받았음. 구원 받았는데 여기가 세상이 아니라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네. 구원 받아서 여기까지 가는 여정을 이제 뭐라 그러죠?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루라. 근데 안 해요. 탈락해.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죠? 이게 무효가 돼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지 마세요. 아멘.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네.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간다? 이게 뭐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착해요. 아니 지금 내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날 위한 삶을 살고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날 위한 삶으로 방향이 바뀌어 버렸는데 이게 구원 못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루지 못해서 구원이 무효화됩니까?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 이런 건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이룸이 없어. 세상에서 성도로 건진 받았는데 이 성도가 다시 어디로 가요? 세상. 날왜 세상으로 가?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 수순을 따라 그냥 가는 것 뿐입니다. 되셨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가 아마 끝일 거예요. 인생의 끝. 첫째 사망이겠죠. 육신적인 생명이 끝나기까지. 하여튼 여기서 여기는 왔어. 근데 이제 구원을 못 받았는데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또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구원을 참 안 이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생명이 끝나기까지 하여튼 여기까지 온 성도들이라면 온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돌아와라. 계속 기회를 주세요. 이 기회를 버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요 굳어버려요. 뭐가? 마음이 굳어버려요. 게다가 뭐까지 되냐면 화인 맞은 심령이 돼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여기에 안 심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못해요?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 오순절이 뭐라 그랬어요? 곡식 추수 끝나고 여름 과실 준비하는 거죠. 열매 맺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매 맺으라. 열매 맺으라. 날 위한 삶을 살지 마세요. 이 땅에서의 안녕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다시 날 섬기는 세상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죠. 타임 맞아 버린다니까요. 중심이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되셨죠? 자, 신명기 11장 14절 가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찾으셨죠?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르기는 들을 적당한데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그렇죠. 네. 주신대요. 이 우리 늦은 비를 이거 어떻게 내립니까? 하나님만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아멘. 자, 신명기 16장은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거 신약시대도 했죠? 교회의 탄생. 그죠? 사도행전부 2장은 익히 잘 아시니까. 이것만 좀 부연 설명 좀 설명할게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다 상징적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무엇 하시죠? 부활하시죠? 그리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십니까? 40일. 왜 하필이면 40일이에요? 또 금식. 금식은 좀 그만 얘기하시고요. 이렇게 힘든 얘기만 하십니까? 금식. 예수님 이때 금식 안 하세요. 제자들하고 뭐 물고기도 드시고 밥도 드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40일 도대체 뭐 40일 뭐예요? 40년 광야에서. 40일. 40일의 의미가 뭐예요? 40일은 이게 사람들마다 약간씩 좀 다른데 일단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준비하는 기간. 준비하는 기간. 근데 누구로 통해서? 하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으로 준비되어지는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40일은 또 무슨 의미냐면 고난의 기간입니다. 되셨죠? 네, 그렇죠. 40일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40일. 광야 40년. 금식 광야 40년부터 나오시면 안 되죠. 비 비?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 금식 40일 말씀 모세가 신의 산. 율법을 2번 받아요. 첫 번째 40일 받죠. 두 번째 또 40일 받죠. 그잖아요. 첫 번째 거 받았는데 32장에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 돌판 딱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끄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네가 돌판 들고 와 내가 써줄 테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잖아요. 그리고 시작되는 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40년 광야 교회 생활이 시작되어지죠. 잘 보세요. 말씀 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생활했다라는 건 그냥 광야니까 뭐예요? 고난이죠. 근데 잘 보세요. 이 고난 속에 뭐가 있나? 하나님의 도우심.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 하나님의 그렇죠. 도우심. 이 고난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채움이 있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채움이 있어요. 고난 속에 채움이 있어요. 이거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스테반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교회 생활. 그렇죠.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채움이 있다. 아멘. 아멘 주여.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채웠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채우신다. 아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세요. 더 이상 안 나와. 뭐 나와요 이제? 예수님의 금식. 40일 금식기도 나오죠. 그것도 준비하는 기간이었었죠. 그죠? 그래 놓고 죽으신 다음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자기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초실절부터 시작해가지고 40일 동안 자기 살아났다 증언하시고 어디 가세요? 쭉 올라가시죠. 그리고 며칠 지나 10일 지나 그래야 오순절 오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뭐 임해요? 성령이 강림하시죠.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어떤 특정한 숫자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 일부러 반복 시키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거의 다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구원을 받는 준비 기간,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이렇게 다들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보리빵 먹어요. 고통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의미하는 건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예요? 애국 생활 끝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 시작한다는 의미죠. 자, 오순절은 추수가 완결되어지는 곡식 추수가 완결되어지는 날이 오순절이죠. 이때는 누룩이 들어간 밀빵을 먹습니다.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되셨죠? 밀추수가 끝나는 오순절이 한 6월경 돼요. 한 6월경 되고, 다음에 이제 곡식 추수가 끝나고 여름 과실 추수를 준비를 해요. 이제부터 오순절날. 근데 여름 과실을 추수하는 기간이 8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달 정도 기간이 남아요? 2달 정도 기간이 남죠. 그죠? 이때 아직 열매가 맺히지도 않았는데 뭘 하냐면 이 오순절날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걸로 그 이제 과일들 있죠. 여름 과일들 나무 가지에다가 이렇게 매달아요. 이렇게 리본을 만들어요. 아직 과실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열매가 맺히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오순절이 뭘 이야기하겠어요? 여름 과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맺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율법이 내 밖에 있어서 내가 그 율법을 지켜내야만 했었는데, 그래서 실패도 많이 했는데,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각 성도들에게 임하심으로 통하여서 뭐가 되어져요? 새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이 성도들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버렸어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613가지의 조항이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서 성도들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는 사랑을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했던 자들이 다 무엇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최고의 사랑은 형제를 위하여서 죽는 거다. 그러니까 다 순교하잖아요. 다 순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순교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이런 과정들이 다 이렇게 있죠. 됐죠? 한 말씀만 더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속하여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시죠. 하셨나요?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의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난 갈보니께서 들어가 그리스도의 성수를 기다리라. 요한불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시느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성령 몇 날이 못 돼서, 그러니까 10일 지나서 뭐 오신다는 얘기예요? 성령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장 1, 2절 가보겠습니다. 언제 오나 보세요. 이 성령이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게 뭐예요?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격적 시작이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에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됩니까?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옷짐에 가득하며 돼 있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또 뭐였대요? 각각 보여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어떻게 됐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을 뭐라 그러죠? 교회라고 하고 교회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됩니까? 성령이 계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계셔야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계신 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두 가지가 나와요. 아까 예배와 섬김으로 나온다니까요. 예배와 섬김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배와 섬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되셨죠? 행사만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와 섬김이 있어야 거기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지 사람들이 원하는 이 땅에서의 어떤 그 풍요를 구하는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설교가 주어지는 선포되어지는 교회는 여러분 거긴 교회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거기는 교회 아닌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데는 사람이 많습니다. 희한하게 그런 데 사람이 많아요. 왜? 사람들의 관심은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오죽하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배와 섬김은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배와 섬김을 하지 않는 나를 부정해서 예배와 섬김을 하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뭐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이게 진짜 인생인 거예요. 이거 할 때 하나님의 채움이 있는 거예요. 채움. 하나님 없이 이 광야를 살지 마세요. 힘들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이씨 광야를 사는 게 뭐예요?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세상 신 쫓아가지 마시고 세상의 풍요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세상 교회 성도님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이 됐는데요. 말씀 붙잡고 5분 동안만 통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